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중에 에밀 리노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많은 감동 어린 작품을 그렸는데, 더 헬핑 핸드라고, 돕는 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은 파도가 치고 망망한 바다 위에 조그마한 배 한 척이 떠 있고, 그 배에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한 노인 어부하고 그 손녀딸이 같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손녀딸은 할아버지 오직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해맑은 모습을 기뻐하고, 그 할아버지는 능수능란하게 노를 젓는 그런 모습으로 그 손녀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합니다. 근데 그 노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보면 할아버지가 노를 부여잡고 있고, 손녀딸은 그 할아버지 손에다가 손을 포개고 그냥 그렇게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노를 젓는 거죠. 그 어린 손녀딸이 할아버지가 노를 짓는데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그 손녀의 포갠 그 손을 그렇게 기뻐하고 거기에서 힘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명제를 돕는 손이라고 한 거는 그 손녀딸이 할아버지의 노를 젓는 손을 포개고 도와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거기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린 아이로부터 물리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힘을 얻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 해맑은 그 얼굴을 보면서 마치 그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의 뭔가 힘을 좀 보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할아버지가 기뻐하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솟구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큰 손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손에다가 포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딸려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손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거들거나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손만 포개고 있어도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힘이 난다, 내가 너 때문에 살 것 같다, 내가 너 때문에 모든 수고와 희생을 해도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가 말이죠, 날갯짓으로 날아가는데 자기 힘으로 날갯짓하는 새는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 바람에 맡기고 날아가는 새는 멀리 날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날개만 쭉 펴고 있으면 바람이 그를 움직여요. 올바른 신앙의 척도는 뭘까? 그거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얼마만큼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악한 자들이 오히려 큰 세력을 끼워서 큰
포도나무처럼 숲을 이루고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되고 오히려 의롭고 경건한 자가 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세상을 보십시오. 의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저주에 놓였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전개될지라도 그 배후에 선하신 하나님을 그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 풀처럼 세잔해질 것임을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아멘.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계획이나 행동이나 결과물들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인들은 이것을 모두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맡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말이에요. 옮기다, 굴리다, 내어 던지다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옮겨놓으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라, 그 말입니다. 네가 문제를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다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맞추어 살 때에 그에 따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에게 맡긴 만큼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과 갈등 관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가슴에 손 얹고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자들의 행동 강령이 뭘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주목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번영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성공을 보고 계속적으로 분한 마음을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잘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이 들끓고 너희들의 분함이 오고 너희들이 질투가 오면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악인들의 형통은 곧 세잔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판단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판단하고 계신다. 시기질하고 질투하면 시기하고 질투한 대상이 먼저 망한 게 아니고 시기질하고 질투하는 내가 먼저 망합니다. 이탈리아의 최고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플로렌스에서 온 참사관들이 플로렌스에 건축하고 있는 큰 건축물 대형홀에 장식할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게 됐어요. 워낙에 그 홀이 컸기 때문에 이 다빈치에게 그 부탁을 하면서 동시에 아주 젊은 화가, 그 당시에는 이름도 없는 무명화가 미켈란젤로에게 역시 한쪽 그림을 부탁을 했어요. 두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작품은 천부적인 재능과 명성에 걸만큼 아주 화려했어요. 근데 반해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플로렌스의 참사관들이 그 그림 앞에 딱 서는 순간 입을 쩍 벌리고 말았어요.
감탄했어요. 그 그림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표현된 불가사의한 그 영혼의 정열과 매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의 그림 앞에서 그냥 걸음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레오나르도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 레오나르도도 이제 늙었어. 저 미켈란젤로에 비하면 저 그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 스쳐 지나간 얘기를 들은 레오나르도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의 그림은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반해서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가가 됐어요. 그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은 지금도 전 세계가 탐복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젊은 화가는 눈부시게 빛이 나기 시작해요. 불평과 시기심은 그 자신의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불평을 하고 시기할 때 그 모든 가능성의 문은 닫혀버리고 만. 시기심이 보여주는 심리학적인 태도는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 자꾸 비교를 해요. 열등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요, 이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잃게 돼요. 왜? 그 사람 곁에 가면 마음이 같이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떠나요. 만약에 그 사람하고 같이 유유상종하고 주거니 받거니 한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두 사람은 더욱더 심해져요. 그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상처를 만들어요. 가끔씩 혼자 죽자니 너무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같이 동반자살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기심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 가득해집니다. 더 이상 불평과 시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그가 설사 악인일지라도 시기하지 마라.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시기하지 마라. 그럼 너 먼저 죽는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라. 여러분 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성실하게 선을 행하라. 이것이 너의 양식이 되게 하라. 여기 의뢰라는 말은 의지하고 부탁하라는 의미예요. 모든 계획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선의 기준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자신의 지혜나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의 제도나 권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기준대로 사는 것이 선이에요.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매달 고아원을 방문해서 고아들에게 선물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신상이 공개되기를 원치를 않아서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알고 보니까 일용직 근로자였어요. 집도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고아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대답한 말은 이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을 주는데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가슴의 온도이니까요.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것은 마음속에 어떤 난로를 넣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이 구제한다고요? 아니에요. 사랑의 열정, 사랑의 뜨거움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의 온도만을 높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써 우리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불평한 시간에, 시기 질투할 시간에 적극적으로 선행합니다. 불평하거나 시기할 틈이 없어요. 선으로 악을 지배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지배해버립니다. 섬김으로써 존경받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쫓아냅니다.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이 선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절대선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건 선전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향기와도 같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는데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세 번째, 따라합시다. 참고 기다려라.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포자기나 절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당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을 향했으면 잠잠히 기다려야,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했으면 그 옳은 거야. 그것을 끝.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도 네가 관여하지 마라.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보상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뭔가 얻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책을 출판한 것이 소원인 어떤 목사가 있었어요. 원고를 써가지고 출판사에 갔는데 수십 번 출판사에서 예면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포자기의 마음이 들어서 그 원고묵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그 아내가 남편이 없는 틈에 그 원고뭉치를 쓰레기통에서 다시 빼가지고 다시 다듬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어떤 출판사에 가져갔어요. 그 대표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거 책으로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 글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분이 그 책을 읽다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께 말합니다. 전해준 아내에게 이거 책으로 냅시다 해서 나온 책이 밀리언셀러, 로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쓴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그 아내마저도 포기해버렸더라면 이 유명한 저서는 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곧 있으면 때가 찾아오는데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존재하며 왜 그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닌 사람은 애롭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도전해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자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본문의 시편 저자 다윗은 만약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맞서서 정의로 정의에 칼을 들어서 그를 죽였더라면 당장의 억울함은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군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참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나무는 번성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가장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로 번성해졌어요. 이 나무들이 조그만한 묘목일 때는요, 이게 이 나무나 저 나무나 똑같이 보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은요, 자라면서 꽃이 피는데 꽃이 달라요. 그 열매가 다릅니다. 묘목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게 이게 자라면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예요. 싹이 날 때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추수 때가 되면 분명하게 다 드러납니다. 스스로 입증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 자는 하나님께서 빛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고 불공정 게임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산다면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다리세요. 그와 싸울 필요 없어요.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결과물까지도 그분께 맡기세요.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까지는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하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견디가 매우 힘들 때가 있어요. 절망과 고통의 시절, 즉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양분을 받고 받아들이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돼요.
시련을 이겨낸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성공을 지키는 사람은 한 명이 되기 어렵답니다. 예, 교만해지니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아버지를 떠나요. 그러면 그 인생 끝이에요. 일인자를 만든 참모들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유명한 지도자와 군주들은 혼자서 된 것이 아니라 좋은 참모들을 통해서 그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건 당연하지요. 어떻게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책에 나오는 좋은 참모의 조건이 있어요. 좋은 참모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좋은 참모는 명예를 탐하지 마라. 그거예요. 명예를 탐하지 마라. 내가 모시고 있는 주군에게 충성하면 돼요. 만약에 거기서부터는 어떤 부스러기나 자꾸 챙기기 시작하고, 또 그분의 그늘 아래서 뭔가 자기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 잘못돼요. 물론 주군이 그 자리를 주면은 감사하지요. 그래도 언제나 그 마음은 똑같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더 이상을 바라면 안 돼. 이게 탐하는 순간 그는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이 옛날 같지 않네, 언젠가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네, 교만해졌네, 다 알아요. 그리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역사는 정직합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 직종 중에 이른바 넘돌이 넘순이라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연주회 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옆에 앉아서 악보를 넘겨주는 자를 넘돌이 넘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아노를 동반하는 실력에 있어서 이들 아르바이트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1회 공연하는데 적게는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를 받습니다. 이 정도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치고는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는 셈이에요. 하루에도 몇 회씩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금기사항이 있어요. 첫째, 무대에서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관객들의 시선을 자꾸 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악보를 넘길 때 손이 악보를 가리거나 연주자의 몸을 타치해서는 안 돼요. 조심스럽게. 세 번째, 악보를 넘길 때 조금의 오차가 있어서도 안 돼요. 정확한 때로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넘돌이나 넘순이는요, 연주자만큼은 악보를 다 독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코 쉬운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는 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잘만 하면 거장들의 연주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체감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손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존재 이유,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가르치든 무엇을 하든 모든 영광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인생 성공작이 아니에요. 빈센트 박사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살린 사람이 데일 카네기입니다. 여기서 카네기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원리가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카네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끌려서 시장을 갔더랍니다. 큰 바구니에 빨간 앵두가 수북이 쌓여요. 근데 이 어린 카네기가 그걸 먹고 싶어 입맛 따시고 있는데 엄마가 사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딱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그 장사하시는 아저씨가 카네기를 보고서 앵두가 먹고 싶으니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한 주먹 한 움큼 네가 집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집어갈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한 움큼 자기 손으로 한 집어, 야 손펴 해가지고 탁 그냥 안겨주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얘 주인 아저씨가 한 움큼 집으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냥 있었어?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하는 말이, 엄마,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훨씬 더 크잖아. 이 잘 되는 녀석은 떡잎부터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린 거예요. 그거를 내 손으로 쥐어봐야 그 몇 개나 쥐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 실력, 내 재능, 내 지식으로 바둥거려 봐야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그 크신 전능자의 손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모든 시기를 중단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며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장 적합한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기업과 축복을 한껏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